교재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살피고 부활이 복음의 필수 요소임을 드러냅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함으로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확증합니다. 이후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그들 주장의 문제점을 보이고 예수 부활로 인한 신자의 부활을 구원의 완성 과정을 통해 설명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명확하게 설명된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15장에는 여러 본문에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어제 읽은 본문 중에 우리 먼저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모든 게 중요하지만 부활이 중요한 가장 명확한 이유는 14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아주 강한 표현을 많이 안 씁니다. 뭐 헛것이다,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성경 말씀 자체가 좀 완곡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주로 씁니다. 그런 표현을 주로 쓰는데 유독 14절에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부활 신앙이 기독교 믿음의 초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기독교 믿음의 초석이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한다 하는 신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다 보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라, 도덕적인 감동을 주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건 어느 종교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다른 종교와 다른 특성이고 분명한 차이점이라 하는 겁니다. 왜 이런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위로부터 아래로 오신 분이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예를 들었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갖다 놓고 어떻게 하늘을 날게 할까가 아니라 비행기를 갖다 놓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어떻게 도로를 잘 달리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위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다른 종교는 아래로부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훌륭한 가르침으로 신격화된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다. 왜 구원을 얻느냐?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훌륭한 가르침을 펼치고 죽는 것은 모든 종교와 관계없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할까? 구원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와 출발점이 달라야 하죠.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이라는 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왜 예수만 신이냐? 공자도 신이고 석가모니도 신이고 다 신이 아니냐? 예수님만 신인 이유가 뭐냐? 그게 부활입니다. 사람으로 시작했으면 부활할 수 없거든요.
신으로 시작하신 분이니까 죽음 권세를 이긴 거죠. 인간은 숙명적으로 죽습니다. 죽음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고 그 증거가 부활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석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모든 다른 종교와는 다른 유일한 구원의 종교다. 유일한 종교인 구원의 종교인 이유는 부활 때문이다. 이 믿음 꼭 가시고 이 믿음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고 확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어제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또 하나 구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중요한 표현은 첫 열매가 되셨다. 어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 대표 선수, 국가대표, 대표자지만 우리 모두를 대신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첫 열매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다음 계속 이런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참 궁금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천국 가서 부활하면, 다음에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면 우리는 어떤 몸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럼 그분은 천국에서 부활해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그 모습인가? 아기가 어릴 때 안타깝게 삶을 마쳤으면 그 아기는 아기 모습 그대로일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장수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좀 얼굴이 좀 이렇게 노인 얼굴로 내가 죽었다. 그럼 난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때 죽었을 때 노인 모습인가? 천국에서의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질문하면 참 대답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바울이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44절. 15장 4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이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39절부터 보면 육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다. 다 육체라도 다르고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도 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러니까 다양하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신령한 몸,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다.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신령한 몸이다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성경 그대로 말하면 신령한 몸으로 살아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령한 몸이라는 단어가 이 육의 몸, 신령한 몸 하는 걸 영어로 찾아보면 육의 몸은 내추럴 바디 혹은 피지컬 바디, 피지컬이라는 말은 육체 이런 거죠. 피지컬 바디고요. 신령한 몸은 스피리추얼 바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헷갈리실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신령한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령한 몸은 육체가 없고 영혼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영혼만 있으면 사람이 사람을 못 알아볼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사랑장 읽을 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누가 누군지 서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권사님이 천국에 먼저 가 계신데 신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B 권사님이 천국에 오셨다. 그럼 천국에 가면 A 권사님이 B 권사님, 아유 권사님 오셨어요 하고 몸과 몸으로 알아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은 죽었을 때 그 당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지금 측정할 수 없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과 죽은 이후의 차원은 다른 차원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서 보니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었다고 하지, 뱃속에 있는 아기는 10개월을 있었든지 10년을 있었든지 모릅니다. 왜? 태어난 다음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되 우리의 몸은 이 지상에서의 몸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데서 주로 이단이 나오거든요.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사람과 천사가 이런 점이 각각 같다 다르다, 뭐 영에 속한 육체는 어떠다 이러면서 막 상상력을 과장하고 성경 일부를 잘못 해석해서 하는데 그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다. 그럼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그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저 하늘나라에 가본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언어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서로가 서로를 명확하게 구분하되 신령한 존재로 천국에서 존재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이상의 몸에 더 이상의 다른 관심으로 현혹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바울의 부활 신앙의 결론이 뭐냐? 자, 맨 마지막 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8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 신앙 위에 늘 견고히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위에 늘 견고히 서게 하소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55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사망 이야기하느냐? 사망은 인간의 삶의 절대적인 절망이죠. 죽음을 이긴 존재는 예수님 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는 절대 절망이냐? 아니다. 우리 신앙은 죽음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다.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서 서로 다투지도 말고 뭐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 쓰는 거 가지고 그걸로 다투지 말고 우상제물 먹으면 뭐 지옥을 가니 안 가니 그런 걸로 다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 분명히 믿고 천국신앙을 가지고 58절 말씀대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일에 더 힘쓰는 본질에 힘쓰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올바른 신앙의 태도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또 요즘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래서 절대 희망의 종교입니다. 절대 절망인 사망을 딛고 선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이죠. 다들 한숨 쉬어도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고
다들 비관적으로 말해도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희망을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능한 근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대절망인 죽음을 딛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것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다. 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부활신앙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자부심을 갖게 하시며 나의 부활도 믿게 하시고 부활신앙을 마음속 깊이 확신하여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키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희망 갖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